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찬양이 찾았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들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2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시온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시온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이 시온의 축복이 우리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6절,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구려 시대의 강제토대왕처럼 이 나라 확장을 해서 페르시아를 건설했던 위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레스 왕이 있기도 전에 200년 전에 고레스 왕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래서 200년 전에 고레스가 이 땅에 나타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걸 얘기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되어지는데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될 것을 42장 43장에 쭉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전세 칙령을 내려요.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이 전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강제는 없다. 자원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다 돌아가라. 재산 정리해서 다 가져가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요새 말하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또 성남시에서 그다음에 주위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또 그들을 도와줘가지고 돈을 잔뜩 싸들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냥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제 언제 어디에서 이제 모인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는 오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 만주에서 우리가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어요. 그때는 예를 들면 뭐 요새처럼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으니까 전부 걸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광저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살다가 걸어서 쫙 모여서 이제 오는데 오다 보면 전부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광저우 사람들이 이제 언제 와가지고 언제 여기 이렇게 말이죠. 상해에 도착한다. 상해에서 그다음에 천진을 도착하고 천진에서 또
북경을 도착하고 북경에서 또 만주에 언제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다 하면 그들이 전부 다 줄을 쫙 맞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성구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때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에 있던 모든 성구들을 가져갔는데 그 성구들의 개수를 따지니까 4천 몇백 개예요. 그러니까 4천 개가 넘는 이 성구들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떡상 같은 거 가져가면 이제 4명이 어깨 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하여튼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야 돼요. 그걸 다 가져가라. 그 다음에 또 국고를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자기 왕궁, 자기 개인 재산 있잖아요. 자기 개인 재산을 열어가지고 또 돈을 주면서 가져가라. 그리고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정부에서도 돈을 주면서 엄청나게 금과 은과 돈을 주면서 가져가가지고 이걸로 성전 건축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시에 모여가지고 서울시에서 이제 다 서울시에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 있던 창고에 있던 성구들 뭐들 다 내어주는 걸 가지고 이제 가야 되니까 수천만 명이 거기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법궤를 메고 성구를 들고 자기 재산들을 메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오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돌아올 때 그때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와 꿈꾸는 것 같았더라. 걸어오는데 우리가 막 너무 축복이 되어지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축복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로또를 맞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 보고 뭐라 그래? 여보네 볼테기 한번 꼬집어봐라. 또 무슨 일, 뭐 어떻게 됐다고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라. 하면서 볼테기를 꼬집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뭐였더라? 꿈꾸는 것 같았더라.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될 수 없는 일들이 됐단 말이야. 응?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또 반대로 막 탄식하는 사람이 나와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 있는 20대 초반 22, 23 된 이 신혼부부가 이 22, 23 된 신혼부부 우리나라에서는 뭐 결혼하고 나면 전셋집에도 살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크든 작든. 그런데 외국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그런 나라는 드물어요. 거의 외국은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이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전부 시작하는 게 돈도 하나도 없이 월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춘 남녀 둘이 있다가 예를 들면 둘이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신부 방이 좀 크고 기가 있다 그러면 그냥 결혼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월세로 살고 남자 청년이 또 좀 낫다 그러면 그쪽 집에 들어가서 살고 안 그러면 둘이 따로 우리 구하자 해가지고 월세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이 청춘 남녀 22, 23살 된 청년들도 이거 뭐 아무것도 없죠. 월세집에 사는 거잖아요. 이제 뭐 22, 23이면 세상 말로 하면 대학교도 졸업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로또를 샀어요. 예.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 됐는데 얼마나 당첨이 됐냐 하면 2천억 이상의 당첨이 2천억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첨이 됐다 해가지고 당첨이 됐다 해서 보험금을 타러 은행에 갔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가서 은행에 갔더니 안 된 거야. 왜 안 됐냐 하면 로또를 사는데 자세히는 모르는데 2,000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2,000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로또를 사고 난 다음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기를 바랬는데 2,000원이 없어가지고 통장에 2,000원이 없어가지고 그 로또 보험을 못 산 거예요. 자기는 다 사가고 체크를 하고 샀는데 돈이 빠져나가야 이것이 이제 유효해지는데
이게 유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들은 체크 다 해가지고 1등인데, 이게 뭐가 안 된 거예요? 돈이 결제가 안 된 거예요, 돈이. 카드로만 샀어도 됐는데, 한 달 뒤에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직불로 하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2천억이 넘, 이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뭐 할 수 있었는데, 횡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대주가, 그래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둘이서 그래. 참 건강한 청년들이에요. 뭐냐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 거고, 또 로또도 계속 살 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해놨어요. 이럴 때는 정반대잖아. 진짜야, 통장 한번 확인해봐. 다시 통장 한번 확인해봐. 돈이 2,000원이 없었는지, 이 로또에 이게 페이가 되지 않았는지, 결제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해봐. 우리 확인해봐라 그러잖아요. 좋은 일도 막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그 하나님의 성구를 들고 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흥분되어지겠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젊은 사람, 좀 나이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 할아버지 때부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이렇게 70, 80 되신 분들은 어릴 때 기억도 희미할 정도로, 그때 누가 의해서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그 자손들이 막 구름대처럼 줄을 쫙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막 아이들 손에도 그 돈이 잔뜩 들려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막 그들이 언제까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하던 그것들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는데 뭐 하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리고 그들 입에는 뭐가 있었더라? 미소가, 웃음이 가득했더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주셨던 가나안 땅 이제 돌아간다. 우리 아버지가 살던 땅,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땅,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 그건 지금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또 누가 살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돈 주고 사야 되나?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가 그냥 버려두고 갔으니 달라 그래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막 그냥 신나서 웃음이 가득하고 막 그다음에 또 돌아오면서도 막 찬송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네? 다 찬송을 하면서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사람들 70년대 80년대 살던 사람들 같으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부르던 새벽종이 울렸네 뭐 그런 노래도 부르고 쨍하고 했던 날 불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불러 축복의 찬송을 하면서 쫙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수많은 페르시아의 국민들, 그러면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들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 남쪽으로 에돔 족속들, 그다음에 지금으로의 북쪽으로 아람 족속, 시리아 사람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살겠어요. 자기들도 가고 싶은 생각, 야 좋겠다. 쟤네들은 고향 돌아간다. 우리는 여기 와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언제 돌아갈까? 그런데 막 그 일을 하는데 그들이 열방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야 너희들은 좋겠다. 너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 대사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야, 너들은 좋겠다. 너들 믿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진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처럼 막 그냥 남방 시내가 뭐냐 하면 이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네게부 강야예요. 이게 남방이라 그래요. 남방의 시내.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뭐냐 하면 이래요. 여기는 1년 내내 우리나라 예를 제주도 시내하고 똑같아요. 제주도에 내려가 보면 지도에는 개울이 시내 그 강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면 강이 있어요, 없어요? 강이 없어. 그런데 막 그냥 여름에 우기철이 돼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거기 강물이 막 넘쳐 흘러서 강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남방 시내 네게부 시내는 그래요. 네게부 강야에는 분명히 강인데 강줄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기철이 되어져서 비가 막 내리면 우기철이 되면 그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지금 페르시아에 살면서 다 흩어져서 사는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랐는데 그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갑자기 홍수를 일어서 막 줄을 서가지고 몇천 명이 쫙 구루마에 뭐에 짐 잔뜩 싣고 금과 은을 잔뜩 싣고 쫙 가는데 와 정말 남방의 시내 물이 없다가 폭포가 터져가지고 막 넘쳐나는 것처럼 이렇게 넘쳐났더라.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이킬 때 시온의 축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온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되어졌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더라. 눈물로 씨를 뿌렸더라. 그래서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향집 다 뺏기고 형제들 강제로 그냥 갈름당하고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면 자식들 강제로 헤어지고 그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은 하나도 말 안 들었는데 누구 말을? 예레미야 말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막 설교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믿음 생활해라. 우상숭배 버려라. 열심히 주님 섬겨라. 쉽게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고 열심을 내라. 안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는데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막 이런 이 40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보서를 봐주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듣기가 싫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오히려 좋았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준다고, 괜찮다고, 하나님 우리 보여줄 것이라고, 안 망할 거라고 하면서 막 그냥 거짓 선지자들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목사예요.
목사면 제가 가짜 목사라 그래봐요. 가짜 목사라 그러면서 여기서 가짜 목사가 서가지고 스님 얘기하겠어요, 불교 얘기하겠어요, 힌두교 얘기하겠어요, 천주교 얘기하겠어요, 샤머니즘 얘기 아니잖아요. 가짜 목사도 성경 갖다 놓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해가지고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딱 봤더니 뭐 가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A라는 사람 말을 들었더니 이거는 진짜 다 아니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안 해주고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네. 어유,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였구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이요? 이제는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비참하고 피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아직도? 거짓 선자들이 쫙 널려 있는 거예요. 막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더 팽배해진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위로예요, 위로.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전 망해가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그 다음에 더 어려움 당하고 더 착취들 당하고 하니까 더 위로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때는 막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50년이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거짓은 귀가 즐겁고 마음이 즐거울 정도 그것만 하나님 앞에 서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뭐예요? 가만히 그들 사이에는 이제는 누가 없어요? 거짓 선자들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거짓 선자들이 거기서 또 그런 얘기했다 그러면 막 난리 피우잖아. 너가 너 말 듣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고 막.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없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에스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쭉 따라가고 그렇게 망한 게 왜 그러냐?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요새로 말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제도, 시나고그 회당제도, 교회의 못뿌리가 되고 모태가 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10명만 생기면 너도 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가가지고 정말로 이제 바벨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이방인 땅에서 큰 은혜를 주셨고 큰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는지 눈물로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시대에 하만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와가지고는 아하수에로 왕 나오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고 했더니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기록하고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 하만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만을 죽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 역대하에 말씀하시고 열왕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자 아까 봐요. 남방의 시내 네게부 시내 사막에 그게 강이 흐를 것 같아 안 흘러요? 소망이 없어요. 강이 안 흐를 것 같아. 그런데 우기철이 딱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지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막 강물이 막 넘쳐나들이 흐르듯이 그렇게 그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에 가가지고 기도가 쌓여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쌓여지고 그것이 딱 쌓여졌더니 페르시아의 시대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칙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국고도 내어주고 돈도 다 내어주고 궁궐에 돈도 내어주고 성전도 내어주고 지방자치들도 돈 내주고 옆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이들이 이거는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이 막 돈을 줘서 출애굽시켜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의 단,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간다. 눈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거둘 때가 분명히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오늘에는 이 2024년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이러냐라고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두운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시간이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인들처럼 뿌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 아들도 축복해 주시고 내 딸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가족들도 축복해 주시고 동생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손주들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고 씨를 뿌리고 나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는데 그 축복의 기쁨을 거둘 때가 되어지면 꿈꾸는 것 같아. 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큰아들도 이렇게 되어졌고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큰딸도 둘째 딸도 셋째 딸도 큰손주도 둘째 손주도 셋째 손주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가 내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고 내 혀에 찬송이 충만해졌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너 자녀들 축복해줬고 너를 붙잡아 주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하셨구나. 대사를 행하셨구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축복을 주셨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더라. 우리 성도들이 2024년 올해에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고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서는 찬송이 넘쳤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부러워하면서 말하기를 너들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부러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하기를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일 행하셔서 하나님밖에 없지 하고 감사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올해 2024년도에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 분당 평강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이 놀라운 시온의 축복 있게 도와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